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에스라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즉 여호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1차 귀한 공동체는 먼저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들과 종교적 절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작업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에스라 4장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이주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그들은 돌아온 재건 세대를 회방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고 있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종교 생활이지만 성곽, 즉 성벽 건축은 정치적 행위이기에 왕이 허락할 리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세등등해졌고 재건 세대들은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16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속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보내게 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헷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 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루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루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의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룸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들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우선하여서 돌아온 재건 세대들을 기다리는 것은 순탄한 공사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사기를 꺾는 사마리아인들의 모함과 방해였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귀환한 사람들 중에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옛날을 회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축,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에 결국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집 짓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주님의 일들이 당연히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때로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고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되는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며 시작되지 못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하면 또는 마음의 성전을 위해 굳은 결심을 할 때면 사단은 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마음을 돌리지 말고 마땅한 일들로 여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약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